안녕하세요. 보나 뭘 보나 혜정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낯선 글감,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묘사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잘 버무려서 본 캐릭터 선교사로서 쓸 수 있는 에세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세이는 일반 사람들의 에세이와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에세이에는 신앙이나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제 에세이를 쓰게 되면 당연히 그 글 속에서 본인의 믿음,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성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은혜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세이라는 단어 앞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교제를 매일의 삶, 현실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데요. 이때 에세이라는 글의 형식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 영성을 또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영성 에세이, 이 단어가 거창하지만 바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고 또 나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 바로 영성 에세이입니다. 그럼 이 영성 에세이를 쓸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글을 쓰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할 수 있고 격양된 감정이 순화됩니다. 또한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를 멀리 한 발짝 떨어져서 또 글쓰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경험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전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독자의 마음을 울리고 또 그 독자의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에세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글이고 또 읽기에도 쓰기에도 편안한 글입니다. 이때 에세이에 대한 이러한 익숙함이 만든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에세이 쓰기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쁜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 문학적으로 감정이 충만한 문장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상투적인 표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문장들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왜 썼는지 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글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념이나 하소연에 머무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에세이의 그 정의 중에 북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기도 하지요. 그럼 에세이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세이 쓰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 교훈을 남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들어가는 그 어깨의 힘을 빼시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평소에 소그룹 안에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었던 것, 그런 특별한 경험을 나누셨던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나눔하시듯이 그것을 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폼을 잡거나 감정을 잔뜩 잡고 쓰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반드시 나의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이야기에 집중해도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사건, 그리고 어떤 사물에 집중해서 쓰셔도 됩니다. 글쓰사 1기에서는 영성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글쓰사 2기에서는 또 일기를 발전시켜서 영성 에세이를 써보았습니다. 글쓰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예시 글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지금 글쓰사 2기 후속 모임에서는 믿음의 길 위에서 만난 단어들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묘사의 기법으로 순간이나 상황을 그림을 그리듯이 써봅니다. 그리고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일상의 평범함에 특별함을 더딥혀 주세요. 그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럼 바로 영성 에세이 한 편이 탄생합니다. 네, 이번 주 과제는 영성 에세이 3편 쓰기입니다. 네, 선교사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듯이 한번 써보세요. 선교사님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